네, 오늘 저는 이 땅의 고통을 베델에서 풀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참 고통이 얼마나 많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베델에서 풀어라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10월 달이 되면 매년 꼭꼭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러면 서울대학의 김난도 교수님이 1년에 한 번씩 꼭꼭 내는 책,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2022년이 나왔겠죠. 이 책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그런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제시하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또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봅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내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나, 나노 사회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나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산업의 형태나 사회적 가치가 점차 극소 단위로 파편화되는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작은 부분으로 조각 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참 게 어려운 그런 때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조각 나눠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 소외 현상들은 더욱더 심화되고, 그리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양극화의 시대는 더 점점 심해질 것이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쉽지 않은 때, 자, 입을 모아서 위기했다라고 합니다. 위기의 때. 얼마나 고독하고 소외되고 또 불행하고 파괴되고 걷잡을 수 없는 수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사회가 점점 조각 작은 부분으로 분열이 되고 결국은 나 혼자 남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때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위기입니다. 국가도 위기고 개인도 위기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고 또 전 세계가 참 위기의 수렁으로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그 가문들이 당하는 위기도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위기 시대의 이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될까?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그는 정말 끈질긴 사람, 너무나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고집이 너무 센 쇄심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멋있는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내고 행복하고 잘 살고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어했던 사람,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야곱은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안 형 에서와 문제가 잘 해결됐고 평안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한동안 평안하니까 또 문제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또
많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는 야곱을 봅니다. 자, 사실상 야곱은 세겜 땅에 한 10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세겜 땅에 10년을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로. 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약속의 땅, 부르심을 받고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 베델로 가지를 않고 세겜 땅에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제단을 쌓았지만 신앙이 시들부들해지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 뜨겁게 드렸던 예배가 식어지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가 식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그 뜨거움들이 싸늘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자, 야곱이 또 곤두박질을 치고 가족 전체가 침체를 경험하고 자녀들이 마침내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가족 전체가 다 해체가 될 위기입니다. 자,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집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배운 그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감행합니다. 거짓말로. 어떤 거짓말? 야, 세겜의 남자와 우리의 족속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니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례를 전부 다 받아라. 그리고 결혼식을 하자 그랬습니다.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할례,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할례. 이 할례를 하고 다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칼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남자들의 씨를 말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뺏는 선택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겜 땅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연합 군대가 결국은 야곱의 가문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 절제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올라가라, 거하라, 단을 쌓으라.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만난 오늘 우리들도 위기죠. 민족의 위기죠. 남북의 위기죠. 참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단을 쌓음으로 새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상황은 복잡하게 이를 데 없고 국면은 위기 일발의 상황인데 지금 당장 큰일이 터질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내가 지금 내 위기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협하는 그 족속들을 막아주고 그 족속들을 쫓아내주겠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따라하세요. 너는 단을 쌓으라. 예. 오늘날 나타나는 모든 형상들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 삶의 위기, 그 근본의 문제, 남북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 그 근원,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두 가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하게 된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되냐? 겁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추해, 저 사람? 인생의 후반이 왜 이렇게 추해? 악하고 추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누구에게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빼먹게 되면 서서히 마음이 강팍해져 오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원망,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 심령 속에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걸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추한 사람으로 전락하거나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뺏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잘 살아보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악한 모습을 보고 추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네. 영적인 힘이 상실됐구나. 내 마음이 지금 영적인 폐허 상태구나.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 경제 우상을 따라서 뛰고 달리던 지친 사람 나그네, 영적 가마력도 잊어버리고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은 타락을 하고 족장으로부터 지도력은 상실되고 주변의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뭘까? 단을 쌓으라. 여러분, 단을 쌓으라, 이 깊은 의미는 뭘까? 내가 이제는 내 앞에 단독자로 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 내가 이제 너를 단독자 앞에 세우고 내가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구체적으로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고 영적으로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라. 따라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한번 그 칼럼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수천 년 있던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러시아보다 땅이 적으며 중국보다 인구가 적으며 일본보다는 경제가 약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이며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자본이며 진정한 힘입니다. 자, 말씀이 자본이고 기도가 자본이고 헌신이 자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자본이며 진정한 힘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와 국가를 향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꼭 수행해야 할 7가지 핵심 가치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7가지 절대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유일성, 성령의 능력과 주권, 세계 선교의 절박한 요청, 공교회의 중요성, 평신도사에게 소중성, 그리고 믿음의 세대 개성과 가정의 가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절대 가치의 7가지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7가지의 가치가 다 녹아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간절함과 기도와 찬송과 헌신이 엄청난 힘이 돼서 교회가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땅에 많이 얽혀져 있는 문제를 베델에서 풀어라 그랬는데, 다시 시작하라 그랬는데, 자, 첫 번째가 베델에서 단을 쌓아라 그랬다면,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왜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제단은 많이 있습니다. 세겜에도 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을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이 그렇게 중요할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베델에서 처음 사랑, 처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또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겠나?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가장 가난했을 때 주님을 만났던 곳 베델, 가장 괴롭고 고독하고 혼자 됐을 때 만났던 베델,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뜨겁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원했던 곳이 어딜까?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에서 시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겜에서의 실패, 이 땅에서의 실패를 베델에서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세겜에 있지 말아라, 베델로 가라 그랬습니다. 문제 중에 문제가 뭘까? 그것은 세속화, 인본주의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과 처음 부르심과 처음 말씀을 받던 그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세겜에서 문제 해결을 찾지 말아라. 세상 속에서 위기 극복의 방법을 찾지 말아라. 베델에서, 즉 벳이 뭡니까? 벳은 집입니다. 엘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장영섭 협동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만연하고 악한 세력들은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뭘까? 야, 너 홀로 남은 게 아니야.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다 교회가 잘못된 것 같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런 것 같아도 결국은 7,000명 가운데 한 명, 그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자리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네가 먼저 시작하랍니다. 너부터 시작해야지. 너부터 시작하라. 너의 생각에서, 너의 마음에서, 너의 입술 속에서 너 자신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다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전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옛 이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소수의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위기 극복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소수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다수다. 다수다. 자, 영적 대각성 운동이니 또 예수 부흥 운동 시작은 항상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그가 곧 다수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자, 이번에 우리가 천사의 복기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로 구국의 함대를 띄우자 그랬어요. 기도로. 그 한 사람. 이번에는 여러분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현실과 또 영적인 무력함 사이에서 애통해야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다. 그 소수 하나님의 필요로 해서 결국은 야곱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라.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김난도 교수의 2023의 책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혼자가 되기 때문에 이 혼자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뭘까? 혼자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돈이라는 게 돈. 혼자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건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극복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제1차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돕지만 그분들을 돕는 일을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고의 우선이 뭘까?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2023년도 대한민국 특별히 장로교 통합 측의 전체 교회의 내건 주제가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자, 오늘 저는 이 땅의 고통을 베델에서 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단을 쌓음으로 시작하라. 단을 쌓아라. 또 근데 단을 여기저기서 쌓지 말고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너부터 시작하라. 너의 가슴 속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지. 인본주의나 세속주의가 항상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설교를 했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는 것이 뭘까? 다시 시작할 때 꼭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된다. 그가 뭘까? 내 사랑의 대상을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 사랑의 대상이 뭡니까? 우상인데 그 우상,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이거 대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랬고요. 그 다음 내 마음에
거룩을 품으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또 내 생활의 경건을 보이라.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4절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이방 신상도 귀고리도 추하고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그 결과는 5가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5가지 축복이 뭘까?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나니까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약속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약속을 또 받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을 맞이하죠. 그 전환을 맞이하고 어떤 결단을 할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내가 나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또 하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인데 그 중에서 10의 1을 바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했던 그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환경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환경적인 축복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막아주고 그리고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다 보호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계대되는 축복까지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예배와 함께 다시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런 힘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